예수 안 믿는 인생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인생 어찌할꼬?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 못생기고 키 작고 몸 약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권식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사람, 그가 죽기 전까지 꼭 예수 믿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불신 영혼이 있으면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한시름 놓았어요. 그렇게 거부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조목조목 따져서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반박하며 거부한 저 형님이 이제 제대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다시는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게 없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질문도 하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마음으로도 작정을 확실히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아주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창조를 왜 했냐는 것입니다. 왜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장난이 어딨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범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범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요. 반박을 하고 내가 지금 힘든 거, 고달픈 거, 왜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되나? 왜 내가 힘들어야 되나? 왜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나야 되나? 왜 내가 안 좋은 부모 배경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죽도록 자라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몸도 건강하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거기다 머리까지 좋아 거기다가 부모복까지 받아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뭐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냐는 거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이 나를 등쳐먹냐? 왜 나를 이용하냐?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되냐? 이것도 반복해서 이렇게 되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냐? 그 하나님 불공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불평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 예수 말하면 완전히 그냥 두드리기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공격하고 하던 사람이 그가 내가 재수를 할 때 성경을 사주면서 교회 가라고 노량진을 찾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데에 살다가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가 자꾸만 본인이 그 핸디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해놨는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피해를 봐야 되는가? 그런 원칙적인 상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이런가. 배경이 안 좋게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자랐으면 세상에 마음이나 좀 복돼갖고 예수 좀 잘 믿으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 좀 믿어지는 이 복도 못 받았냐. 어떻게 이 복도 못 받았는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형님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이 복도 못 받았냐. 다른 거 다 불행했다 맞다 치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진짜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 믿어져서 천국 하나만 제대로 가지면 잠시 고생한다 맞다. 그러나 진짜 가진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절대요 신앙생활은 소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든 그 건축 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건축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거든요. 일이 제가 알기로. 그런데 땀이 펑펑 빼서 옷이요 그렇게 가고 땀내는 풍기면서도 그러면서도 3일에 들어오는 것이 그 낮에 중노동에서 그렇게 하고도 3일에 들어와요. 그래서 3일에 들어가고 성가대에서까지 마치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그 혼인과도 불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믿음의 복까지 못 받았나? 그래서 지옥 가면 저 영혼이 삶에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또 지옥 가고 무슨 이런 인생이 있냐? 글쎄요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마음으로 많이 울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 사람이 바뀌는 거죠. 교회도 등록해서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다 싶으니까 제가 우리 뒤에 백상부터 하라고 해서 행가해요. 본인 행가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는 바람에 뒤에 참고도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까지 바뀌었고 지금도 꼬박꼬박 이렇게 한 달에 저를 얼마씩 돕고 있어요. 작은 거지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족,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어쨌든 우리는 가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가족은 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불신용이 있다면 그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고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천국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불꽃 같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뿌려서 전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뿌려서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가치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 어쨌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구원에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제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 새벽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 제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기도 다 한단 말이죠. 우리 처가 본가할 것 없이 이 형제들 가족 다 하죠. 몸된 교회 도와준 자들 다 기도하죠. 저희 교회를 도와준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하나도 주고도 안 되면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쫙 기록해 보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도와준 자들이 많은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내가 도와달라고 입 한번 연 적이 없다는 것이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말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자라는가 도와달라고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감동을 한다고 내가 10만 원씩 매년하겠다 7만 원씩 매년하겠다 10만 원씩 매년하겠다 정말 많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도와준다 교회가 한 번도 내가 단 한 번도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지원 뭐 이렇게 편지도 좀 써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번에 이 건물 구입할 때 제가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왔어요. 전혀. 수천억인데도 수천억 재산인데도 전혀 단 몇천만 원 제가 도움을 주는데 전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몸으로 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안 도와준다고 미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서매내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정말 말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심학조를 물으면서 언약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말씀에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딱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구원해가지고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와 충만한 수라는 것입니다.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고 반드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말한 그 거룩한 수가 채워져야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남겨놓는데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요 구원 얻고 나서 모든 건 내팽개쳐버리고 신앙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장에서 뛰든 못 뛰든 내 방향이 선명해야 되고 뚜렷해야 되고 기도의 방향이 뚜렷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이 길이요 딱 잡히면 기도의 방향이 딱 잡히게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안에 심령이 하나님 관계 이게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 기도 방향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방향이 틀어지면 응답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뎌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오익의 역사 보세요. 반드시 회복이 돼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어진다는 사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점점 풍족해집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취 안 되면 우리가 안 믿겠지만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언약 붙들고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그 증거가 와서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들어주실 때 그때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잠잠고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망해버렸는데 찾아오셔서 끝까지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마지막으로 독생자 아들을 직접 보내서 전구해 주실 만큼 이만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버렸다. 예수. 모든 인간의 구원, 축복, 행복, 누림, 치유 전부 다 독생자 예수 안에 넣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도 있고 예수 안에 형통도 있고 열려짐도 있고 성취됨도 있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런데 지난주에는 뭡니까? 복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하면서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 하면서 우리가 예수 몰라버리면 전혀 엉뚱한 말과 엉뚱한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핍박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누가 핍박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불신자들이 와서 막 몽둥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 그 뒤에 배경은 전부 다 교인이 껴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교인이 껴있다는 것이 종교인들. 그들이 끼어서 교회 속성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속성을 이들이 진짜 안 믿어지니까,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이 진짜 안 믿어지니까, 진짜 믿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진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요가, 밥 먹고 사는 이런 걸 하는 것이지, 목사라도.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진짜 믿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 교회를 문 닫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답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들이 믿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핍박했고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초대교회들을 그렇게 핍박했고요. 그들이 교회에 다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느냐? 전부 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반드시 와요. 어느 날 내가 딱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위치에 서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위치에 딱 서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의의 병기가 딱 되어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교회 도와주려고 합니다. 교회 오히려 교회가요, 교회는 그 종교인 신이 함께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핍박하는 자들 반드시 교인들. 우리가 그것을 제가 두더지 메일 붙이니까 전화 세통하는데 세통이 누굽니까? 전부 다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라 하고 자기를 밝히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교인이고, 그는 이제 마귀가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막 못 견뎌서 하는 불의 병이고, 나머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서 전부 다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읍시다. 아멘. 진짜 믿읍시다. 진짜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흑암의 것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것에서 거절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불신자로 망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 속에 있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그 다 이루심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죄를 다 끝내는 이루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리는 이루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채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야 우리가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야, 완전히 사망하셔야 우리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는데요, 무엇을 이루냐 봤더니 우리 인류의 원죄, 조상죄, 자본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자 전부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 최초의 인간의 원류 아담, 그가 범한 죄, 선악과 죄, 그것을 원죄라 그러고 그것을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는데, 그 문제,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완전 우물한 뼈구리가 되어 있었고, 횟집 수족관 그 물고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어 있은 이런 운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을 전부 가져가시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빠져나온다고 믿기만 하라 했는데, 믿고 보니까 그분이 하신 역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정말 속죄함 받고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이걸 우리는 담보원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택함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때 독생자를 담보했는데 인간이 망하게 되었더니 그 독생자를 담보물을 딱 내놓으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살려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성경을요, 성경이 열리고 성경 안에 있는 영적 이게 내용이 믿어지면은 정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거 영적으로 안 믿어지면요 성경 갖고 완전 종교 지도자 되어버리고 종교인학 종교 생활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리고 교인을 진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의 이 보세요 은혜를 못 입은 자라 그 안에서 모든 속죄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내 영혼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얻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한마디로 어찌 알고 이 말밖에 안 나오고 어찌 알고 그렇다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진짜 그냥 막 구름대처럼 무르르 끌고 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찌할꼬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영혼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요 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 막 말하고 걸어다니고 교제하고 하는데 사실상은 그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보통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불과 영원으로 타는 곳에 영원히 참여해야 되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뭐 100년 소망이 있죠. 1000년이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죠. 일단 안 죽고 나온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오기는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벌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영벌이고 거기에 던져지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미생물 하나다 안 죽고 고통만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구더기 우리가 바로 문지르고 완전히 컨택도 없이 무게지고 있죠. 그런데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어. 그런데 이 어쩌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안 믿으니 어찌하겠냐. 어찌하겠냐.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이 예수를 안 믿으니 어찌하겠냐. 정말 예수 안 믿는 이제 어찌할꼬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기막힌 사실입니다. 이게요. 기막힌 사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니 이만큼 많은 사람들 안 믿으니까 이게 안 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정이 못돼서 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 1200인데 중자가 뭐 1000만 잡읍시다. 그러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데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그 나머지 4천만이요. 4천만 4,500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찌하겠냐. 뭐 우리는 뭐 지금 뭐 밥 먹고 쉴 줄 몰라서 이게 예배에 왔습니까? 그들은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대한민국 사람 치고요 복음 아마 안 들어본 사람 없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소리 안 들어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예수만이 전하고 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IQ가 대단히 높으신 것입니다. 대단히 IQ가 높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건 크게 아멘이죠. 영적 IQ가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영적 IQ가 침팬지처럼 이렇게 너무 낮아버리면요, 그냥 IQ는 좀 낮아도 괜찮아. 영적 IQ가 너무 낮아버리면요, 이 예수가 안 믿어지면 이게 어떡하겠어요? 지옥 가야 되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창조주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 심판주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천국 지옥 열쇠를 갖고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던진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어찌하겠냐는 말이죠. 어찌하겠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복이다. 가짜는 복이다. 가짜는 복이다. 저도 지금 제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시각들을 딱 기다리고 기도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몰라요. 지금 환경을 봐서 예수 전할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예요. 좀 여유있게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아닌 거죠. 전혀. 그러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마지막에라도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아서요, 완전히 정말 뒤집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예수 몰라 망하는 영혼들 예수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소관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에스겔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정말 28장 말씀하셨듯이 핏값을 내게 찾으리라. 네가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자에게 전해주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망한다고 지금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저기 오는데 대적이 오는데 나팔을 불러서 저 성중에 사람들이 피하게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 성에가 망해버렸다. 그 모든 핏값을 네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내 명령을 따라서 정말 네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팔을 잘 불었다. 그러면 너의 소임을 다했다. 그때는 핏값을 네게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내 주의 영혼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핏값을 내게 찾지 않는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전능자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성육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면요, 그러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이 가치를 어느 정도 우리 예수님이 두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 제목,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꼬,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을 어찌할꼬, 이렇다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은 여기에 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정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인은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만난 예수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예수, 그 예수 그대로 내가 말을 내 수준에서 할 수 있지는 않나 이 말이죠.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저 배를 따가지고 와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 하라 하지 않고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는 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아말렉 물리치는 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완전 쫓아내는 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다 모시고 말했잖아요. 내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왕군을 보내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나안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거기서 메추라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인간의 힘으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낼 수 있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할 수 있고
40년 동안 굶지 않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가난 들어갈 수 있게 일대는 일세대는 불평하다 다 죽었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서 다 읽었지 않습니까? 욥기서가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의 전능성이 어떻던가요? 그 욥 세 친구와 와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의 신을 계속 표현해내잖아요. 욥도 거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전지전능 무소불능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비를 내리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표현들 다 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물을 안개같이, 물을 이슬과 같이 이렇게 가늘게 끌어올려서 안개를 만들어서 비를 내리고 요소요소에 비를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눈 창고, 바람 창고, 이런 모든 창고, 우리는 그냥 오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그분이 다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세상에 보세요. 요즘 어린 아이들 공룡 자가지고 놀잖아요. 공룡 연구가 굉장합니다. 공룡요. 성경에 공룡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잘 기록해놨죠. 마지막 42장, 41장이고 공룡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쇠를 아주 녹여버리고 노스를 아주 녹여버리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녹여버리고 멀쩡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지금 공룡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입에서 불을 품어내는 것은 공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공룡을 딱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욥하고 변론할 때 공룡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다움으로 아마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 지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자신이 막 탐복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설명하신다니까요. 공룡을 설명하면서 아그라 표현한 그게 공룡인 것이죠. 공룡 번역을 아그라 해놨는데 그걸 보세요. 입에서 불을 아그라 내는 게 아니죠. 입에서 불을 내고 쇠를 녹여버리고 노스를 녹여버리고 창을 던져도 그것이 감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룡 아닙니까? 공룡. 그런데 이 세상에 공룡 그렇게 이거는 미스터리 동물이라고 그리고 온갖 뭡니까 고고학자들이 뼈를 발견하고 온갖 수다를 다 떨지만은 전혀 모르는데요. 진짜 공룡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웅장하게 창조한 그를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인간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 공룡을 가장 하나님의 위험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성,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정말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요 진짜 믿으면 그거 안 나는데 진짜 안 믿으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뭐 하루 이틀 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서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서야 돼요. 전혀 믿음 없는 자, 하나님 진짜 안 믿는 자들은 자꾸만 엉뚱한 소리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미워하고요,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지만요, 믿음에 꼿꼿이 섞어내면 우리가 주의할 거 하되 전혀 불안할 거 없습니다. 전능자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걸리면 교회 문 닫았다고 또 여는 것이지 뭐가 문제될 거 그거예요. 그러면 문 닫았다고 또 열면 되지. 뭐가 문제될 것입니까 그거. 불신자도 그러고 있고 일반 단체 먹고 사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예배 못 드려야 됩니까? 아니 교회 하나님께서 걸리게 놔두시면 만약에 하나님께 막으시겠지만 그럼 교회 문 닫아 다시 열면 되는 것이지. 그 뭐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예배 못 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모일 수 있는 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보세요.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성경에 다양합니까? 다양합니까? 하나님 요셉을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을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바울을 왜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하는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놔두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가도록 놔두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 평생이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망한다 그러지 마라, 눈물로 호소하며 애원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오죽하면은 눈물의 선자. 그런데 결국은 애굽의 포로로 남은 자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서 그냥 그것으로 예레미야는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최상의 작품을 올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레미야가 축복 못 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구약의 대승자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넓게 봐야 됩니다. 아멘. 길게 봐야 됩니다. 아멘. 영원히 봐야 됩니다. 아멘. 영원성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지금 설명도 다 못했는데 다음부터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분을 알고 나면요 이 분을 모르는 이 인생을 어찌알고 이 분을 안 믿는 이 인생을 어찌알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진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남은 생애를 가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음 사랑하시고 딱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면 된다. 요 두 가지 확실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언약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허수아비 같은 아예 통 믿고 껍데기만 생명은 주고 있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고 탐복하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집에서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없는 인생 어찌할고 우리 안에서 탐복 나오게 하시고 우리 불신 가족들 하나님 위해서 울고 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